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셔서 여호와께서 언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긴다는 말에는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나는 무익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마음으로 내 주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 하는 워십이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섬겨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곳을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디서 섬겨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알게 되면은 그 뜻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요. 그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다른 모든 피조물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는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육체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 곧 영혼을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체로 만드셨다는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주신 영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하는 말은 육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주신 영혼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다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이의 죽음 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아멘.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반드시 우리 영은 위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산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 곧 생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사람이 산영,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에스겔서 37장
4절로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사건인데 5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신 것이 곧 생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기가 흙과 다름없는 마른 뼈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마른 뼈들에게 곧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 뼈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며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또는 우리 영이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곧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곧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산령이 되게 하셨으며 지금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 일컫는 모든 사람은 신을 앙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오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어떠한 자기보다 좀 높은 힘이 센 모든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공경하고 있고 경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좀 말씀과 같이 그 생기가 있기 때문에 신을 앙망하는 여호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육체로만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생명 곧 상령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아멘. 사람 안에 뭘 지으셨어요? 심령을 지으신 분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즉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심령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32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아멘.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요? 심령, 곧 영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말씀하시며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되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이 들어간 사람을, 생명이 된 사람을 세상에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동산에 두십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지금 말씀을 잘 보시면 동방의 에덴에 그랬습니다. 에덴의 동산을 그렇습니다. 에덴이란 동네에 동산, 곧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된 사람들을 거기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어서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서 지으신 사람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언약의 말씀, 명하시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내강의 복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거닐 수 있었던 장소이므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복을 주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이 교회가 성립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덴의 동산을 일컬어 최초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 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흙으로 만든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간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살아난 사람이 교회로 인도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영이 살아난 아담을 교회로 인도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는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인도하여 되어진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 법인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지은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후에 동산, 교회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과연 하나님을 섬겼는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초지일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어디서 하나님께 희생, 예배를 드리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출애굽 5장 3절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셔서 여호와께서 언약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반드시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언약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는 말씀은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가야 될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거나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병이나 사고로 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미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희생, 곧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광야에서 내 앞에, 교회는 하나님이 인자가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레위기 23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조선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절기를 교회에서 안식일, 곧 지금의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대로 광야에서 희생, 곧 절기날 안식일에 하나님을 교회에서 섬겨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인도해 주신 광야는 오늘날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있던 곳을 광야인데 그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광야 교회, 곧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지정해 주신 것이 광야,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교회로 나오게 된 경로를 좀 더 살펴보면 첫째로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름으로써 죄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셋째로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불기둥, 구름기로 인도받았다. 곧 성령으로 인도받은 사람이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마른 장같이 거르게 하시고 15장에서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을 쓸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오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구름과 바다 곧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례는 어떠한 사람이 받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면 세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명령하신 것처럼 신약의 예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모든 사람, 구속의 사역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들이요 구속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할 수 있게 되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곧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은 반드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구속,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죄 없다함을 받은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긴다고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는 지난날의 죄된 생활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 속에서 산자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여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약 견지에서 볼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도되진 광야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도되어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서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교회란 말은 헬라 말로다가 에클레시아,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반드시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을까? 이는 첫째로 교회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는 할 수 있으면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출애굽기 8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하나이다. 아멘.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가 말하는 이 땅은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와 타협하자는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애굽 땅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불가하다고 단호히 거절함을 봅니다. 또한 반드시 사흘길 중 강야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8장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아멘.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섬기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세력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8장 26절의 말씀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는 마귀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사흘기쯤 깊숙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있으면 제 아무리 의로운 심령이라도 상하게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점의 말씀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지금 롯은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에스겔서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야. 나 하나님인데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 율례를 지켜 내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예배드리게 되면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심령이 죽고 멸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은 영생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모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끼리 모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의인이 되어서 그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세상을 끊고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나가야만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말은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8장 26절의 말씀과 베드로후서 2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미워하는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하게 되고 이 불법한 행실로 인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 8장 26절 시작.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랬어요. 아멘. 돌로 친다는 것은 그냥 돌멩이로 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은 불법한 행실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시작.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야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아멘. 그래서 돌을 누가 던져요? 마귀가 던지죠. 근데 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뭐라 그래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을 때 그것이 들어와서 그렇게 행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절로 4절을 보면 그 불법 행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들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노니라.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둠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호색과 탐심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함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 121편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이 계신 곳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을 올라와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며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출입을 영혼까지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121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0편에서 133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세상의 궁정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말함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자신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만큼 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무수한 복을 받아 늙어 죽을 때까지 모든 권세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풍족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 교회에 가자고 할 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죽이려는 마귀의 세력이 있고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으며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을 것이며 아버지 교회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바라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마땅히 날마다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며 오직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